어제 나눈 말씀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갇힌 몸일지라도 복음은 갇히지 아니하였고 진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더 좋은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빌립보 교회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즉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빌립보 교회 사람 전체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 개개인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한 네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권면인데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것은 곁에서 속삭이다의 뜻입니다. 권면은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가족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두려운 상황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앞으로 삶이 암흑의 터널과 같이 여겨진다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답시고 그래서 내가 미리 기도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권총으로 쏘아 상대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권면은 언제나 따뜻해야 합니다. 권면을 하는 사람과 권면을 받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권면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권면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권면과 위로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 권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려라면 위로는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면과 위로의 공통점은 곁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큰 소리와 관련이 있지 않고 작은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큰 소리, 높은 사람의 소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소리보다 작은 소리, 낮은 사람의 소리,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되었던 그 경우가 더 많음을 알게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목청을 올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있는데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보내준 구역 식구의 이메일이 마치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은 친교만을 의미하지 않고 동력 또 참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친교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도록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마지막 넷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모두 장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긍휼은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도 인간의 장기를 언급하는 것은 모두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허파에 바람이 들다, 부와 허파가 치밀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심장을 찌른다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반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저급한 본성으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1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자신들이 서로 다른 편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우들, 형제 자매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입니다.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텅 비다, 속이다의 뜻인 케노스와 영광을 뜻하는 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 독사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것은 텅 빈 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자신을 틀림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고 자신을 성전으로 또한 연합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쫓는 사람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없고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갈 수도 없으며 연합 성전으로도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은 문자적으로는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즉 겸손한 마음은 낮은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둠으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낮아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2장 5절에서 11절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더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수록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보다 높아야지 낮아지는 것은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달걀이 그 껍질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함을 배우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함을 넘어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낮아짐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셋째,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꼭 품어야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면 당신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하십시오입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는 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나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겉만 배우려고 하면 배우지 아니함만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본받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권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6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6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1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대하고 무시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출신이 천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물론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아픔을 또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외양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고달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배 위에서 깊은 잠이 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피곤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산에서 늘 철야 기도하셨기에 집 없는 사람의 서름도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셨기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셨기에 장애인의 마음도 아시고 인생이 못 박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수치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인데 이런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배워가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낮아지심과 스스로 자기를 비우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국가든 직장이든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도 좋고 좋은 시설도 좋고 많은 봉급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 지도자가 걷는 길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분의 삶이 좋은 모델과 샘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내 삶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것만 좋아할 뿐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길은 더욱 그러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지도자가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은 내가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완료가 있고 현재 진행이 있고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도 맞고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도 맞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도 맞습니다. 과거 완료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미래 완료의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의 구원인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자 나그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구원인 성화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더 성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칭의, 즉 신분, 즉 바뀐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수준의 구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래 완료의 구원인 영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실 때에 그곳이 문이 닫혔음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또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화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거나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완성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바울의 삶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룬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몇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바울을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 삶을 성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고난을 넘어 부활을 더 잘 맞이하는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방 한 칸이 없어서 구유에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롱과 모멸, 채찍에 맞으심과 참혹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도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너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낮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것도 아시며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용기와 소망이 되는지요.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태도를 배우고 주님의 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게 하시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도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수준을 높여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름의 삶의 자리까지 또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자리까지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이 갈수록 성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 맞이하게 되는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